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다. 오늘 14절만 또 띄어서 보게 되면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와 석 달 딱 있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벳 에돔은 물론이고 전 사손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다 펼쳐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는 구약이 좀 신약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었지만 어제나 오늘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때나 마지막 계시록 때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신 거죠. 즉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인간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오벳 에돔의 가정이라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 안에서 잘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집이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원인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 하도 나오고 역대상 이제 13장 1절에도 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 왕이 그 왕국을 건설하고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 법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대신들보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자 하고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절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벤하의 집에 나오는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우리 하나님의 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그림 보면 고리가 이렇게 양쪽에 두 있어서 이렇게 찔러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들은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기서도 잘못이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뜻과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들이 좋은 생각을 했잖아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가 집안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궤를 모셔 올려서 자기 그쪽 왕궁에 이렇게 모셔두고 섬기겠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실수는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만들어 거기다 법궤를 실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여러 가지 반열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오직 레위 족속들만 이게 맬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자손들은 모든 걸 철거하고 다 이렇게 덮는 거죠. 다 철거하고 이렇게 회막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은 레위 족속들은 법궤를 딱 매는 그 직분을 한 겁니다. 4명이서 다 꾀를 넣고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수레가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들은 우사와 아이오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온 무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뛰놀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9절 보면 기돈의 타작마다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9절만 보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소가 뛰노니까 소가 날뛰니까 이 수레가 움직이니까 궤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사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요. 오늘 10절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치심에 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떨어지면 자베니를 보고 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진정시키든지 이거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하신 규례입니다. 아멘. 창세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회막을 만드는 법 다 만들어 이게 조목조목 다 백성들을 위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먼저 수레에 실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출발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출발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죠. 난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바로 아시고 바로 믿고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말씀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려 할 때에 준비는 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늦어지는 것도 늦는 게 아닙니다. 섣불리 내 생각과 방법대로 내 혈기와 내 모든 것도 했다가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 방법이 없죠.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끌고 가다가 소가 뛰늘고 웃사라는 인물의 소를 끌고 가다가 법궤를 잡은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전혀 잘못이 아닌 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아예 말씀 어기겠다는 스타트부터.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대충 믿으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지도할 때에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귀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임재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아멘.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모든 거 다 벌려놓고 망가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괴를 떠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 섬기는데 복 준다는 말씀하고 기록되어 없는데 그리고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만드시고 회막에 각각 오지 말라 했고 제사장 세웠고 다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웃사가 죽었습니다. 잔치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이 노하였다는 것은 이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으면 안 되죠. 근심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에 다윗이 근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노하였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보내 그 이름 오늘까 이르니라. 또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어서 오게 하려 하고 그래요. 무서움이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싸우고 당파가 생겨 싸우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만일에 이때 당시처럼 어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장 하나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면 무섭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일도 없어. 아무런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때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가차없는 징계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에서 웃사를 바로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출발하고 바로 웃사가 이 법궤에 손을 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법계에 손을 대면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만 꽤 끼어서 이걸 들 수가 있는데 웃사람이 머리에 손을 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했죠. 다윗왕이 놀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웃사를 죽이다니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다 그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이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두려움.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나에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외.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는 물론이고 뭐 세상 사람도 말할 나위도 없고 교인들도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임재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 징계하시는 것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 놓고 나는 뭐 대충 예수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 에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것만 남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대충 예수를 믿으려 하고 대충 그냥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려 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 모든 걸 주님 앞에 도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내가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맞는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분이 제사장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역대상 이 시대만 해도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감히 함부로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한 그 자녀됨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고데시라는 그런 히브리어고 세상과 구별되고 저와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 들어가시지도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줬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건짐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대로 가는 이 시간만이 예배 우리가 믿는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라틴어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의 내 주인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이고 장수로 좀 많은 장수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한번 1독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분들은 뭐 10독, 2독, 100독도 하시지만 때로는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1순위로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 보게 돼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표현할 거냐는 말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고 있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학생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취미 활동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오벳 에돔의 가정의 임한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를 좀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대로 믿자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복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삶 속에 모든 게 묶여서 얽매여서 힘들게 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괴가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 왕이 온 길에 했을 때는 저게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고 두려워서 괴를 모셔가지 못하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을 사람 오벳 에돔을 메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 오벳 에돔은 네이 족속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도저히 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괴가 이방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말씀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레이 족속의 후손이에요. 즉게 보니까 오벳 에돔이. 근데 오늘은 가드 사람이라 나왔잖아요. 이건 지명입니다. 지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내인이 됐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모셔드리기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자는 거예요. 아멘. 내 혈기를 배우자는 거예요. 아멘. 오직 아직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타고난 이 성품이 온유하든 거칠든 관계없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부닥겨서 깨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깨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깨져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깨져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법궤가 들어왔고 오늘 14절 보면 하나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 정도 계셨는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잘 섬겼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임재를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벳에돔이라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위에 내일 민수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사람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 왕같은 재산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섬기게 되는 걸 다 알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이 육정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성도로 바뀌었음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을 쳐서 깨뜨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삼아서 이제 다윗왕 역대상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 새롭게 다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법대로 옮겼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믿자는 겁니다. 내 생각 방법으로 아유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자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해서 쪼개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짧은 지식의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꼭 오벳에돔의 임한 복을 꼭 받기를 주려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으로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발작 버튼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발작 버튼을 제거합시다. 시작. 발작 버튼을 제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발작 버튼을 제거합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다 발작 버튼이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발작 버튼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죠. 다 있어요. 이걸 제거하시자는 거예요. 제거하시자고요. 그래야 오벳에돔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아니 다윗왕 무서워가지고 자기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복귀를 인도해버린 거 아니에요. 오벳에돔 집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은 아니 어디 사람 죽은 거 들었는데 복귀가 들어온 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쟤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보다도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런 목사가 기억되는 말이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아닌 척을 가끔 기억이 되거든요. 이게 원수가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했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말들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억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말씀 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사무서 1절에 보게 되면 내용이 잘된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세상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멘.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말씀드리면 그 임재하는 곳이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나만 좀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발작 버튼을 예수 피로 다 제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발작 버튼 다 있어요. 저도 그거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발작 버튼 본인이 알아. 은혜를 보시고 누가 누를 때에도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발작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다들 뭔가? 할렐루야. 다 알고 있죠? 그거 발작 버튼 자꾸만 작동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거하심으로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벗기가 3개월이 있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복을 받자는 겁니다. 아멘. 영육의 복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 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라고 하세요. 아멘. 그래야 그분이 임재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분의 방법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방 뭐 어떻게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나에게 온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꼭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발작 버튼을 제거합시다. 아멘. 발작 버튼을 제거합시다. 아멘. 그 발작 버튼만 띄어내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이 복이 바로 여러분 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